자, 이 시간에는 나만 몰랐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복이 필요한 존재고 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과 복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만났습니다. 복 주시려는 하나님, 복 받아야 하는 우리 딱 만났지 않습니까? 제대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고 또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쉽지 않죠? 아주 시원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복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내가 복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그렇지 못한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혼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왜 그걸 잘 모르고 있으며, 나는 왜 복에 대해서 그것을 확신 있게 아멘하지 못하는가? 안 주셨나?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에 대한 개념 정리가 먼저 필요한데, 자, 이제부터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복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 찬송도 불렀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복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당신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영접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셨다면 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복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이 개념 정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큰기쁨교회는 잘 아셨죠?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복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복 받았습니다. 우린 복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뭔가 섭섭하죠. 복은 받았는데 주머니는 가벼워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복은 받았는데 내 삶이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이것도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어떤 자리나 지위를 여러분 복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고개를 들고 저를 좀 봐주세요. 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자, 진짜 복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이미 내 안에 복이 오셨어요. 자, 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아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본다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세상에 무엇을 아깝다고 우리에게 아끼면서 안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이미 다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 예수님 가운데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약속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누가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나머지 것들은 무엇이냐? 뭐 쉽게 얘기해서 돈, 어떤 자리, 어떤 지위, 명예, 권력, 이런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사예요.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줄로 이미 아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은 있어야 하는 줄은 이미 다 아신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도,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도,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도,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자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정리가 됐죠? 예수님이 복이세요. 내 안에 오셨어요. 복은 내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 복을 따라서 내가 복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 되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은사처럼 여겨지는 그 도구로 누구에게는 돈도, 누구에게는 권세도, 누구에게는 자리도, 누구에게는 어떤 재능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잘못 알아서 돈이 복이야, 어떤 자리가 복이야, 저런 재능이 있는 게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개념이 분명하신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개념이 정확해야 이 개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이 혼동되어 있고 자꾸 돈이 복이야, 건강이 복이야, 어떤 자리가 복이야, 그렇게 그걸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참된 복은 얻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미 약속된, 그러나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통로로 쓰이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너무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적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복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복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잘 아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약속되어진 모든 좋은 것들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때가 되면 주신다. 그렇죠? 때가 되면 주신다. 기다려라. 때가 되면 주신다. 그런 사람이 되면 주신다. 그 많은 예로 이 예화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어린이에게는 칼을 주진 않지만 의사가 되면 칼의 주인이 된다. 어린이에게는 칼을 주지 않지만 요리사가 되면 칼의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그래, 내가 그 사람이 돼야지, 때를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1년,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시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그때는 언제냐? 그렇죠? 도대체 그때는 언제냐? 내 나이 60인데 도대체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을 따라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그 통로로서 그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은사적 도구는, 그 칼이 내게 주어지는 그 시간은 도대체 언제냐? 그런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이런 답답함을 갖게 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완벽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래도 나는 믿음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좀 더 온유한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좀 더 겸손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기미를 도무지 보여주지 않으시니 거기서 이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 어쩌자고 주무시냐고. 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보세요. 이미 복은 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시고자 하는 그 도구로서의 그런 복들이 내게 와줘야 하는 것을 답답함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그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적어도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준비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 진짜 하나님 위해서 잘 쓸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도 좀 주셔도 내가 그 권세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쓸 텐데, 어떤 자리, 어떤 재능,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힘써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완벽하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서로 비교할 때 보면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더 이제 나아진 모습으로 세워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의 능력은 왜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만 몰랐던 이야기. 나만 몰랐던 이야기.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온유하고요, 겸손하고요, 좀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도 저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도 온유하시고, 그래도 겸손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고, 그래도 선한 마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정직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기분 나빠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겸손하고 내가 온유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기준, 그 주체, 그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 준비됐는데, 그 누가 생각한 거예요? 내 자신이 생각한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돈을 좀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열심히 좀 하고 싶은데, 성교비 많이 좀 내고 싶은데, 이제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좀 써주시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나를 좀 그곳에 세워주시지. 겸손하게 이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시나. 그 생각하는 모든 지금 주체가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근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야만 그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자신에 대해서 좋게 여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 여러분들이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준비가 다 됐다고요. 그거는 너 생각이고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럼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렵다고, 내가 이 정도까지 선하게 하는데도 이게 안 되면 난 진짜 너무 힘들어, 난 포기할래, 이렇게밖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갖지 못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했듯이 여기서도 우리의 개념의 새로운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준비된 일꾼,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 자, 여기서부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하는 것을 같다고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다가 아유, 이렇게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짓된 사람으로 여기시겠지. 그래서 자기가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 사람에게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곧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너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곧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다 할 때 우리가 언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너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할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할 때 네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았지 않냐. 어려운 일을 돌아보지 않은 그것이 나를 돌아보지 않은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때로는요, 사람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장면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잘못을 구체적으로 했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어렵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리고 종으로 살다가 이제 나왔으니 그들이 뭐가 준비가 됐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첫 번째로 공격한 족속이 있었으니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정말 약하디 약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제 그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처음으로 가장 먼저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아말렉 이건 안 되겠다. 얘네들은 안 된다. 왜? 얘네는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이면요, 이스라엘과 친척간이에요. 아니, 그런데도 그 광야를 나갈 때 쟤네들 가져오면서 금부치 좀 가져왔대. 그래? 그거 좀 뺏으러 가자 하면서 그걸 공격해 온다니,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선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사울 왕을 시켜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제 그 전쟁 싸움을 해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고 거기서 이제 하찮은 것들, 병든 짐승들은 다 죽이고 좀 온전한 것들은 다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내가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짐승, 멀쩡한 짐승 다 죽여야 될까요? 사울이 다 살렸어요. 그럼 이걸 다 죽였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적국의 왕을 살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원수를 사랑한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 국가에 이 이스라엘의 관대함을, 곧 아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저 민족은 원수도 저렇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구나, 그런 선한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람으로 볼 때는 아각 왕을 살린 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짐승들을 살려놓은 거 동물 애호단체들이 이거 굉장히 찬성할 일이죠.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버렸대요. 하나님은 사울아 내가 널 버렸다. 이거 벌써 굉장히 달라요.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많이 깨워주세요. 그리고 오늘따라 많이 주무세요. 음식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한 3분의 1이 주무시네. 네. 자, 켜시고, 기저귀 켜시고.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오셨는데 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듣고 살아나시고 복받고 그렇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원리라니까요.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원리를 모르면 원리를 모르면 쭉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신앙도 원리를 따라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턱대고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막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불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원리를 잘 보시라니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하려다가 자, 네, 지금 사울 자, 사울 보면서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참 잘했어요. 지금 원수도 살려주고 짐승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었으니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참 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버리고 내가 널 버렸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제약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일명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열매 따먹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사망과 저주가 이제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보면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한 사건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버지가 나가시면서 얘야 그 사과 그거 먹지 마, 그거 이거 손님들 오면 대접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가셨어. 그런데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너무 맛있게 생긴 거야. 이 사과가 배고파 죽겠는데 사과가 정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저거 먹으면 배부르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사과를 먹었네. 아버지가 돌아오셨어. 사과를 먹은 걸 아셨어. 그래도 화가 나가지고 호적을 파버렸어. 그 얘기예요. 지금 에덴 동산 얘기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셨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니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자식이 과일 하나 먹었다고 집에서 쫓아내요? 호적을 파버려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신문에 나면요, 아이가 욕을 먹겠어요? 그 아버지가 욕을 먹겠어요? 그 아버지가 욕을 먹죠. 세상에 사과 하나 먹었다고 호적을 파냐? 야, 이런 세상이 어딨냐? 너는 나에게 오라. 사과 장수하는 나에게 오라. 그러지 않겠어요?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냐? 양육권을 박탈하는 것, 이런 사람은 이거 사이코패스다, 당연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에덴 동산 사건을 보면 참 신기해요.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사람에게 좋으면 하나님께도 좋은 줄 알고, 사람에게 나쁘면 하나님께도 나쁜 줄 알아요. 전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총리였습니다. 그전에도 총리였지만 다리오가 이제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120명의 지휘자들을 뽑았어요. 지도자들을 뽑았어요. 지도자들 120명을 뽑고 나라를 잘 다스려라 그렇게 하고 총리를 3명을 세웠습니다. 총리를 3명 뽑아가지고 그 지도자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 내가 이렇게 뽑았는데 최고 지도자는 누구냐면은 너 다니엘이야. 너 다니엘이 다 총괄하고 전국을 너 다니엘이 너가 다스려 그렇게 하셨어요. 했어요.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왕의 진짜 오른팔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질투나가지고 그 다른 총리들과 지도자들이 한 법을 만들었잖아요. 어떤 법이에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왕이 나랑 너무 친한 왕이야. 나를 너무 아껴. 그래서 온 나라를 너가 다스려라고 나한테 맡겼어. 너무 고마운 왕이야. 근데 그 왕이 명령을 내렸어. 앞으로 30일 동안만 나 외에 다른 것에는 절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나를 잘 아껴주는 왕인데 그 왕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 앞에 체면도 있고 왕으로서의 권위도 있으니까 내가 30일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참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30일인데 30일만 내가 참으면 되지. 아니면 내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한 번으로 줄이지 뭐. 한 번으로.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왕 모르게 조용히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과 같은 위치이고 왕과 그런 아주 친한 관계이고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의 얼굴도 있지, 왕과의 관계도 있지. 그래도 좀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곧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왕이 다니엘을 보았을 때 얼마나 속상한 모습이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자기에게 배신감을 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사람이 어찌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것을 그대로 변함없이 바꾸지 않고 그 모습을 보였을 때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아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이 왕을 높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사울이 자기 뜻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 짐승을 살려주고 이 왕을 살려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슬쩍 올라가는 거야. 나도 왕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기 생각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자, 한 번 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실 지나가다가 예쁜 과일이네 따먹었으면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3장에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의도적으로 따먹었습니다. 왜?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따먹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자리에 무엇인가 대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으면서 자기는 아무 죄를 안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온 우주 만물 중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사탄교회 경전의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요 뭘 얘기를 하냐면 너가 주인이고 너가 왕이고 너가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지금 자, 사울이 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이미 결정하셨어요. 다 멸해라. 근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생각에 그게 옳은 것 같으니까 다 살려주고 아각 왕도 살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 틈엔가 자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왕이셔. 왕이 겸손할 때에, 왕이 스스로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이 왕을 높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교만하고 무슨 말이 무슨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몰라. 이 말이요 굉장히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인데 그 안을 따져보면 되게 무서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평가한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순간이에요. 나는 이런 거 안 당해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평가한 거예요. 순간 어떤 자리에 올라간 거야? 이미 자기가 하나님 윗자리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평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은 죄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으로 따지면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리 대단한 사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왜 내게 이르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말과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판단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데 왜 안 주셔? 지금 누구 자리에 올라간 겁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아. 하나님도 이런 거는 다 이해하실 거야. 자기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이건 하나님도 다 아시는 일이야.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니엘 보세요. 목숨 걸고 예배드렸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윗과 사울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다 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렸을까?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사울 왕과 다윗 중에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가 보면은 사울이 더 괜찮아요. 자,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 잘못한 거 봤습니까? 그런 기억 나시나요? 사울 왕이 뭘 잘못했나요? 사람에게 잘못한 거. 오늘도 사울 왕은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면서 왕이시여 그거 짐승 다 죽이지 말고 살려오시면 우리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좋잖아요. 그래? 이거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했어요.
사울 왕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다윗은요, 잘 보세요. 다윗은 뭘 잘못했어요? 일단 밧세바를 성폭행했잖아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누구를 죽였어요? 우리아를 살인교사했어요. 죽였어요.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이 훨씬 더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은 좀 그렇습니다만 못된 사람이에요. 못됐어요. 사람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내 마음에 들었대. 이게 웬일이야? 아니, 사람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아니,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니 이게 말이나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사울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만 생각해요. 때로는 실수해요. 때로는 잘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 하나님 마음만 생각해요.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막 춤을 췄어요. 엄청나게 춤을 췄어요. 왕이면서 너무너무 공중공중 춤을 췄어요. 그 속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어요. 그걸 보면서 부인 미갈이 어우 창피해, 왕이 뭐 저래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아주 애를 썼어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입니까? 사람에게입니까? 어떻게든 사람에게 자기 이름 알리고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하고 뭐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이런 건 다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착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굉장히 온유하고 사랑 많아요. 인정합니다, 저. 근데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안 나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추석이잖아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예. 가서 꼭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예, 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의사가 이 심리학계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의사가 같은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수술을 받으면 생존율이 90%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 수술을 받으면 사망률이 10%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오늘은 예배 한 번이니까 한 5분 정도 더 길게 할게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시고 시간을 자꾸 쳐다보세요. 잠들은 다 깨시면서 이제 갈 때가 되시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일찍 가시잖아요. 중요한 얘기잖아요. 자, 이 수술 받으시면 90%는 생존율 90%입니다. 이 수술 받으시면 사망률 10%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생존율 90%, 사망률 10%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환자들이 더 편하게 수술을 받을까요? 생존율 90%.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거 수술 받으면 생존율이 90%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기쁘게 그 수술을 받는데요. 근데 사망률 10%입니다. 그러면 저 이 수술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수술 받으면서 되게 떨어하고 겁내한대요. 같은 얘기인데.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뭐 이 정도는 봐주시겠죠, 하나님이. 자,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내가 널 테스트하는 날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누가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거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요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는 다니엘처럼 할 수 있겠니? 다니엘은 사자굴을 걸고 했는데 여러분은 부침개를 걸고 하지 않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붙인 게 좀 이따가 붙이고 좀 교회 좀 갔다 올게요. 할 수 있겠니?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나는 1년에 한 번 있는 사람과의 좋은 시간인데, 사람의 마음에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1년에 한 번 내가 너를 테스트하는, 과연 나를 너가 얼만큼 따르느냐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적용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그 순간을 사람의 것으로 휙 바꿔버려요. 오늘 사울이 범한 죄가 그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사무엘이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이고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울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마지막에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응?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청하옵나니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울 왕이 보는 것은 사람들 앞에 자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것은 그건 신경도 안 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왕처럼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바로 왕처럼 망해요. 우리가 모세처럼 하면 모세처럼 돼요. 우리가 사울 왕처럼 하면 우리는 사울처럼 망해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면 다윗처럼 승리해요. 나만 몰랐던 이야기. 뭘 몰랐어요? 나는 이게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너 지금 사울처럼 하고 있잖아. 너 모든 판단 너 스스로 하고 있잖아.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네가 하고,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가 안 하잖아. 나는 하라고 했는데 누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어? 내가 왕 노릇해. 그게 하나님 뭘 그렇게 무서운 죄인가요? 그게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신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왕 노릇하는 거. 주인은요, 여러분, 주인은요, 자, 주인은 종이 주인에게 잘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렇죠? 종이 종에게 잘하는 건 두 번째예요. 그런데 주인이 뭔 일을 시켰는데 저 종이 제가 좀 급하대요. 제가 좀 도와주고 그 일을 할게요.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기쁜 모습 아니에요. 때로는요, 여러분, 저는 이런 장면 봅니다. 사람들끼리는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줘요. 그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저는 왜 저렇지? 저렇게 잘못할 때도 있는데 왜?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대한 게 1순위예요. 그렇죠? 다른 종에게 대한 거는 당연히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상으로는 2순위예요. 그렇다고 못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하셔야 되지만 순서를 따지면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참 답답한 분들은요, 주인이 뒷전이고 종의 일이 먼저예요. 그 일에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주인이 보실 때에, 아이고 얘야 너는 안 되겠다, 아직도 멀었다, 맡길 수가 없구나 일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만 몰랐던 이야기. 우리는 지금 복받을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람들 얘기고요, 여러분 생각이시고요. 그건 사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나 지금 잘했어. 많은 사람들이 날 칭찬해. 많은 사람이 날 관대하다고 여겨.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이야? 나 안 믿어. 이런 하나님 난 필요 없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번 추석을 맞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추어진 이 교만한 태도들이 다
드러나서 던져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복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삶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야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